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자는 이게 뭐냐면 이로서 하는 그 이자죠. 뭐뭐로서. 신은 뭐냐면 믿음 아니에요. 믿을 신자. 믿음으로서 칭한다는 것은 이제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이제 의롭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것도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또 있다고 믿는 믿음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또 그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여러 종교도 각각 종교에 따라서 믿음이 다르죠.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인간 안에 있는 이 불성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해탈을 하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불교의 믿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슬람도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알카에다, 9.11 사태를 일으킨 알카에다 같은 믿음, 또 뭐 아이시스입니까? 그 시리아의 그 아이시스 같은 그런 그 믿음, 또 요즘에 또 문제는 텔레반, 이 완전히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가진 믿음,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이제 믿음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성경하고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그런 믿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믿음은 이단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믿음의 종류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이 로마서 1장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혹시나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 나만이 예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싶어서 이 세상의 모든 도덕군자라든가 아니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그 타락한 이 인간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혹시나 자신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킬까 봐 싶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타락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이 인간의 상태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대속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봐주시는 거죠. 간과하시니 우리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찬송했지만은 유월절 뭐예요? 그 피로 뭐예요? 죄를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봐서 우리를 죄 없다고 간과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장에서는 이 믿음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인데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그 두 사람을 지금 뽑아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도 유대인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 자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얻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어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그 구원을 얻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인간 안에서 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그런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자기 자신이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아무리 8년간을 눕지 않고 장자불화를 하고 15년간 가야산 백년암에 들어 있어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속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없었다면은 우리 인간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향한 어떤 행위 중에서,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어떤 관점을 가질 때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교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기독교적인 그런 믿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예를 드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 우르에서 철모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떠나가는데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떠나는 데부터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얻는 믿음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면은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만 이건 뭐냐면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의를 믿는 것이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의를 쌓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뭘 부인하라는 거면 자기 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에 매여서 자기 의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토록 인간의 그 죄악상을 얘기했냐면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떠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쌓아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교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죄악상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참모습을 안다면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은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떠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는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그 1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이게 뭐 75세잖아요.
아무 그 자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뭐냐 하면은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같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옆에 있은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지켜지고 아니면 뭘 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데도 뭐예요?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는 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은지 안 얻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죄가 빨갛게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멘. 그러니까 다시 흑암의 권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건져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해가지고 어디 테두리를 치우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겪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미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구원의 이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주어져서 뭐가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 얻는 자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식이 주어져요. 아무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아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오다가 이제 하란 땅에 머물러서 하란이 지금의 이 그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데리고 온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흔들린 거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10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종이 내 후손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중에도 하다 안 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니까 이 종을 내 자식으로 삼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나와봐라 해가지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별을 쳐다보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흔들릴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돌아갔다가 또 하면은 이 이제 그 다메섹 종 얘기할 때는 한 10년이 지났을 때고 한 2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100살이 다 돼 가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이제 사라는 이제 90세니까 생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예요? 종 하갈을 동침케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죠. 또 갑자기 또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사례에서 나오는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지 이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면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버리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고 또 사레가 그 공주라는 뜻인데 사레에서 사라로 고치고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뭐냐 하면은 믿음을 심어준다고요. 너는 뭐예요?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엄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준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얻은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겪는 것처럼 이 믿음에 또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언제든지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4절 5절에서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일꾼이 일을 하고 받는 그 품삯은 뭐예요? 빚입니다. 빚. 그죠? 내가 어디 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일했는데 돈 안 줘봐요. 그럼 받아내야 되는 빚이니까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의롭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으니 나에게 구원을 내놔라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의로운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내놓으시오. 그게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아니고 5절에 있는 대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이라는 것은 가들린니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닮는 그런 그 성품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한테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없어요. 오직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첩첩산중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도 없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 근거가 없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단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을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망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10계명 중에서 2개를 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7계를 범한 거예요. 그 바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지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뭐예요? 살인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고 그 죄악의 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요, 죄가 있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씀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입니다. 다윗은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시편 32편 그 3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 짓고 살면은 편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한다는 거예요. 뼈가 쇠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하도 못 견디니까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그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주님께서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용서해 줄 테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 못할 죄악이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악을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윗의 이 고백처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합니다. 9절에도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겠냐 혹 무할례자에겠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할례자는 유대인들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뭐예요?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가 있기 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할례는 언제 나오냐 하면은 그 한 20년 뒤에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할례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할례하고 상관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하지만은 세례는 뭐냐 하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뭐예요? 그 의롭게 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2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구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부터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간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상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듣고 받으면 되는 거죠. 다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평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인간의 행위나 또 이 땅에 다른 어떤 종교의 영향이 아닌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